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7시 유튜브에 올라가는 같이 참석하시는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 공생의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이 사건은 유대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성경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적혀 있는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이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장성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 부분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 왔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남루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가 그의 주요 활동 구역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변변한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의 머무를 거처가 있었던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당시 아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신앙 집단인 에세네파라는 집단과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도 주장합니다. 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도 광야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살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주류 이스라엘 종교 사회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주장했던 모든 이 말들, 선포했던 모든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마치 에스네파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에스네파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하층민들만 온 것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 다 몰려와서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당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몰려왔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준비는 회개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메시아, 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컸습니다.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며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자들도 이 로마 사회를 봤을 때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란 명목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지신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염원,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고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여러 이유로 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노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레위 대제사장의 정통 직계 후손들로서 로마의 일부 순응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합니다. 로마에 대한 감정은 찝찝하긴 하지만 현실을 위해서 순응하는 것이죠. 이들이 생각한 천국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간섭이 없어져서 자기들이 유대의 땅의 주인으로 온전히 되는 것이죠. 그것만한 천국이 어디 있겠었습니까? 또 사두개파와 정적이고 신학적인 노선이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타락하고 있는 사두개파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진짜 예배라고 하면서 이속을 취하는 사두개파에게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이 아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장소로 회당을 선정하고 이 회당을 그들의 주요 활동 범위로 삼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저 성전을 중심으로 한 타락한 사두개파의 몰락이었겠죠. 아까 언급한 에스네파도 있습니다. 에스네파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두 집단 모두 타락한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이미 대중의 인기에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로마의 통치를 끔찍히도 싫어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종교의 큰 흐름을 쥐고 있는 기득권 세력, 사두개파, 바리새파의 몰락이었을 것입니다. 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에 폭력 항쟁으로 저항했던 집단입니다.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이루고 있었고 로마에 실제로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군사 작전까지 짜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짜고 있는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로마가 하루빨리 유대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랐습니다. 근데 이들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각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나라가 서둘러 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갈라져 있는 이스라엘 사회 앞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간단하고도 명료했습니다. 도리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해왔던 일과는 정반대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현실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한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어떻게든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반대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가 지금까지 예비하신 메시아가 곧 오신다. 회개하라. 지금껏 당신이 상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꾸려왔던 그 모든 계획마저 이 요단강 물 앞에 내려놓고 곧 오실 그를 기다려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요청 앞에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의 반항적이었던 열심당원들도 오라. 사두개파를 증오했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오라. 사두개파 사람들도 오라. 너희의 모든 계획, 너희의 모든 상상하는 그 이상향을 이 물 앞에 내려놓고 진짜 메시아, 눈을 들어 진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라. 얼마나 멋진 선포 아닙니까? 실제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혈통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안심하지 말아라. 절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니고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판가름할 수 없다.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시선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도리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다시피 세례 요한이 이제 곧 소개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믿고 진정으로 따랐나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전반에 드러나듯 이들은 계속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상황 가운데 인도해 주실 메시아를 겸손히 믿고 구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진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지만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이죠. 눈앞에 메시아가 있어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 스스로 그려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들 스스로 상상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가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진짜 예수님을 믿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세례 요한의 선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메시아가 코앞에 있음에도 메시아를 믿지 못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그 말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내가 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마음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메시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고 끝내 이들은 그가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내 계획, 내가 꾸려놓은 그 모든 생각 때문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가려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십시다. 내 삶에서 주님께서 진짜 주님이신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 삶에 통치하지 못하시게 막아놓았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가 짜놓은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내려놓고 다 쏟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그분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 삶 가까이 임하시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내 삶 가까이 계셨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이곳이 이미 주님이 임하신 자리였는데, 벳엘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었구나. 여러분, 이 눈이 뜨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앞에 드러났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내 계획, 내가 꾸려놓은 그 모든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려지지 않았는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지 못하시게 막아놓았던 것들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가 짜놓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마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이 물 앞에 쏟아냅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을 구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미 내 삶자리 한가운데 그 한복판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십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늘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주인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만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님 제물로 인하여 마음에 묶이는 일 없게 해주시고 그 섬기는 손길 위에 더 주님께서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른 일을 살리고 다른 일을 세우는 손길로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갖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